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진행을 시킵니다. 개인 혹은 나라,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시키는데 이 사람을 크고 사람이나 민족을 상하실 때 크고 중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그 사람이나 민족을 더 혹독한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비우고 순종함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혹은 내 개인에게도 그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섬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월 15일 날 출애굽을 시작해서 지금은 3개월째가 되는 그러니까 3월 15일입니다. 여기는 3개월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여기 조금 애매한 표현인데 영어로는 더 분명해요. third month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달이에요.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그러니까 만 2개월이 지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지금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그들은 한 1년 조금 더 있어요.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으로 호렙 산으로 모세를 올라오게 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장막을 짓는 설계도를 주세요. 그런 그 가운데서 장막을 다 짓게 됩니다. 장막을 짓고 봉헌하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먼저 깨우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너희들이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인도했다는 걸, 그걸 너희들이 보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체험했지 않냐?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너희가 보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받아서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바로왕이 보내주질 않는 겁니다. 그게 다 돈인데 장정 60만 명의 이 노동력, 그 굉장한 그 자기 유익한 건데 왜 내보내주겠냐?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데 뭐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그 드디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첫째 재앙이 강이 완전히 피로 바뀌어버리고 물이 다 피로 바뀌는 엄청난 사건을 재앙을 탁 내립니다. 처음엔 놀라지만은 그래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온 천지에 개구리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뭐 전선의 개구리 판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완악해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보내가지고 이가 뭐 구석구석에 사람 짐승에 이가 막 튀어나와서 그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데 그래도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온 천지를 파리떼로 그냥 전신의 고통을 받아도 참 사람이 완악합니다. 뭐 바로만 완악하겠어요? 다 완악합니다. 참 완악해서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이 파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돌림병 전염병을 막 보내서 집짐승들이 다 전염병에 다 죽게 되는 이 돌림병으로 막 죽게 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종기를 그냥 바라버려요. 그리고 온몸에 종겨 나서 고통스럽고 막 그 고름이 흐르고 막 이런 고통스러워도 안 되니까 그래도 가라 했다가는 또 가지 말라 그러고 안 보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하늘에 우박을 막 쏟아버려요. 그런데 이런 재앙이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산 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만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이 떨어져서 막 다 막 파괴되고 곡식이 다 먹을 수 없게 다 망가져 버리고 막 우박 막 죽고 막 이래도 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이 새카만 정도로 메뚜기들을 보내요. 그리고 재앙을 보내는데 그래도 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를 흑암으로 강하면서 서로 안 보일 정도로 흑암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은 환하게 빛이 비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냅니다. 그래도 최후의 마지막은 경고를 한다고요. 장자란 장자는 다 죽게 된다. 경고하고 결국은 장자란 장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자와 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사하지만 모든 바로왕부터 신하들 집집마다 노예까지 장자란 장자는 다 죽는 엄청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가라. 이제는 막 꼴도 보기 싫다. 처음에는 어른들만 가라 그랬다가 안 됩니다. 우리 다 가자. 그러면 어린아이들 가라. 재물은 두고 가라 해도 우리는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을 가지고 가야 양을 잡아도 하나님께서 요거 잡아라 해야 잡는 거지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 다 죽고 난 다음에 화딱정이 나서 그냥 가라! 그냥 가져가든 그냥 다 가라 보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 바로왕이 완악함을 깨뜨리고 보내는 그 사건을 뒤집어 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위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하시구나.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구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온 천지를 깜깜하게도 만드시고 자기 백성들이 내는 환하게 빛이 그리고 하룻밤에 그냥 장자란 장자를 다 죽이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깨달을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재물을 다 얻어서 뭐 팔찌니 뭐 종은 다 얻어갖고는 그냥 떠나버린다. 떠나서 한 사흘을 가고 나서 보니까 이 바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멀리 가버렸어요. 그냥 군대를 다 모아 다시 이 다 잡아서 그냥 어떻게 그리고 다 이걸 가져가는 걸 다 뺏고 다 잡아서 들려야 되겠어 달려갔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잡으러 오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려요. 홍해를 가르고 이거를 너희들이 다 봤지 않냐? 하나님 이거를 너희들이 다 봤지 않냐?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다 수장을 시킨 걸 하나님은 그 애굽이 추격을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셔서 창세기 50장은 바로 야곱이가 죽고 요셉이 죽는 장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끝나요.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 해골을 너희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날 때가 오는데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날이 오는데 그때 반드시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참 많은 후손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할 그때가 630, 4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 뒤에 요셉이 등장한 것은, 그리고 요셉이 죽은 것은 주전 36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어딥니까? 360년 전에 유난 그대로 해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64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괴롭힘을 받던 땅에서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퍼부어서 너희들이 가게 된다. 그 가는 땅은 바로 애굽 땅에서 유라대강까지의 땅이다. 거기는 지금 열족속이 살고 있다. 다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을 때가 되면 이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신의 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가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가서 물을 먹으니까 너무 써서 전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 지시하는 나무를 잘라서 던지니까 단물이 돼서 선물이 단물된 사건을 경험하고, 한 달 지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고, 또 영양 부족하다고 맨날 만나뿐이냐 그런 그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먹게 만드시고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는 걸 경험하고, 이런 모든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지도 없는 그들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아주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애굽산에 어떻게 하고 봤지?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인도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게요. 독수리 날개로. 역사의 위기 속에서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는 겁니다. 뒤에는 바다고 앞에는 그 강력한 바로 군대가 막 달려올 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를 펴서 그 민족을 홍해를 가르고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인 그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 펴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울 때 새 둥지 안에 넣어놓고 먹을 것을 날라다가 먹입니다. 짹짹짹짹 입 벌리면 넣어준다고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만 하면은 그 독수리는 그야말로 독수리 같지 않은 독수리가 되어로 말아요. 그래서 어느 날 둥지를 다 헐어버려요. 그걸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높은 곳에 그 아주 높은 데다가 둥지를 터는데 거기에서 헐어버린 그 높은 데 추락을 났더래요.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새끼 독수리가 두루 떨면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냥 두면 밑에 부딪혀서 죽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을 그때 어미 독수리가 180km의 속도로 그냥 번개같이 날아가서 탁 업어가서 날개를 펴서 딱 업어서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독수리는 또 닭새끼처럼 기어다니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날개가 힘이 있어야 날죠. 그러니까 떨어뜨릴 때마다 이 저항력 때문에 날개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만 근육이 생기니까 이 날개를 펴고 힘으로 날개를 펄럭거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새끼 독수리라 생각할 때는 이 엄마가 왜 이러시나 날 죽이려고 하네. 날 죽여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엄마는 새끼 독수리를 잘 훈련시켜서 적어도 독수리가 독수리다워야지. 비상하고 나르고 번개처럼 날아가서 먹이를 잡아채고 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야를 가진 그런 독수리로 키워야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수없이 떨어뜨려서 부딪힐만 하면 날아가서 다 엎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날개에 힘이 생겨서 스스로 나르게 되는 거예요. 세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맛있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빚기 위해서 항상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독수리 날개를 펴서 우리를 탁 업어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날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살 이유가 없고 죽고 싶고 이렇게 절망 속에 헤맬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펴서 우리를 탁 업어서 당신께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펴서 우리를 업어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나같이 무력하고 연약하고 귀신 문화에 쩌들려서 살아왔던, 참 그러면서도 혼자 잘난 줄 착각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멸망에 채는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구나. 독수리 날개로 나를 탁 업어서, 이대로 두면 끝날 것 같은 걸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적은 믿음을 갖고는 아무짝에 설 데가 없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병으로 고통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고비 때문에 내버려두면 끝장이 났을 텐데 날개를 펴서는 다 업어서 다시 참 주께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시고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사 속에서 수많은 역경과 오름을 겪을 때 다 그냥 없어질 만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서실 민족은 결정적인 순간에 날개를 펴서서 다 업어서 이끌어서 살려내는 겁니다. 왜? 서시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죄로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버릴 그런 그 존재도 한때 이 몽둥이로 서섰다가 버리기도 하시고, 그러나 당신의 자녀는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 훈련을 시켜도 결국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도 당신이 택한 민족이 아닌 것은 그냥 몽둥이로 속으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택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을 부르셔서 훈련을 시켜서 뭘 하려고 그러시나 하면은 바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뭇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서 용서를 받고 하며 관계를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주기를 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 나라는 정말 문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영적인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모든 나라 뭇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시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를 통해서 참으로 수만민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베푸시는, 그렇게 서시는 그런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문나라 만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안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예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는 나라,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너희들은 바로 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려주고 그걸 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아서 다 제사장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킬 때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겉을 명칭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말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몽둥이만 얻어 터지기만 하는 겁니다. 들을 때까지 이래 터지고 저래 터져서. 그렇지만은 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민족보다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 속에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뭇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인 예수를 이 참 계율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미 이금 출애굽의 사건이 있기 64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이 부르실 때 그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먼저나 땅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고 너는 복이 된다. 너가 바로 복이다. 너를 통해서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다.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중요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기 때문에 또 그 제사장 나라로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 장소. 내가 지시하는 땅. 바로 그것으로 그래서 지금 가야 되는 거죠. 해골을 붙들고 360년 전에 죽은 조상의 해골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이미 아브라함의 부부, 이삭의 부부, 야곱의 부부가 그 땅에 이미 가서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그 땅을 하나님 지시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메시아도 오셨고 메시아 우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한 참 성천하셔서 성령을 바로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곳으로 오시겠다는 거야.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땅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한반도 땅을 딱 정해줬잖아요. 그게. 미국은 여기 아주 풍부한 땅을 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사를 갈 수 있겠나요? 호주로 한번 이사를 가볼까요, 미국이? 하나님이 다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땅은 거기다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 그 땅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 제사 뭣도 모르고 제사장 나라를 핍박하고 괴롭히면 손해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이 왜 이 땅에 지금 존재합니까? 미국은 실질적으로 제사장 나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전 세계에 수많은 성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역할을 감당한 인류 역사상 가장 잘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전 세계 성사를 파송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지역에 똑똑한 사람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지도자를 만들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2차 세계를 마무리시키고 그 고통 속에 악한 세력과 싸워서 힘이 다 딸릴 때 이 미국이 가서 끝을 내줬어요. 이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의견하는 세력들이 공산주의로 인류 온 땅이 시뻘게 물들어가고 있을 때 미국은 그들과 싸울 때 한반도에서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모든 나라가 공산화됐지만 유일하게 공산화가 되지 않은 대한민국 그들을 위해서 싸워준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리고 이 미국은
제사장 나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핍박받고 갈 곳이 없어서 여기 가면 여기서 얻어맞고 저 가면 저기서 얻어맞고 다 뺏기고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미국을 왜 세웠냐 하면 하나님만은 기독교 국가로 세운 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그 민족 제사장 나라는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니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걸 보호해 주셔서 살아남아가지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그쪽으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끝나면 우리 모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1900년간 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딱 때가 되니까 미국을 준비해서 미국 때문에 피난처로 삼아서 여기에서 살아남아갖고 정말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을 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강요들이 다 반대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건국을 밀어줬기 때문에 유엔에서 통과되고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얼마나 귀합니까? 제사장 나라를 도우는 실질적인 제사장 나라 같은 역할을 이 미국이 했던 겁니다. 그러할 때 미국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큰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한때는 전 세계 생산량 반 이상을 미국에서 한 나라가 다 감당했었잖아요. 전쟁이 끝났을 때 다 거지 나라 된 거를 미국이 다 살려냈잖아요. 다 도와가지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다 살려준 그런 나라예요.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신앙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많은 어려움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을 너희 제사장 나라라 한 말씀은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만민을 주께로 인도하고 수많은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우는 이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해 실질적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하나님을 이루기까지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에 사탄이가 집중적으로 미국을 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정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이름은 붙었든 없었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엄청난 어려운 식민지 때 고통 속에서 복음이 자라기를 시작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한국을 서식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한국을 해방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6.25가 터져서 온 세계가 붉게 물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막은 거잖아요. 막고 하나님께서는 낙동강 전선 하루면 다 끝장날 그 전쟁을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나라를 살려내가지고 그 뒤에 하나님은 이 한국을 서시려고 엄청나게 축복하셔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이 한국에서 모델로 삼고 배우려고 중국도 한국을 배워서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놀랍게 쓰시고 지금 현재적으로 봐도 인구 비례로 미국이 제일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인구 비례로보다 한국이 최고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27,000명 이상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혼란이? 북한은 지금 10수년간 해마다 최고의 인권 박해국, 이 신앙을 박해하고 인권을 줄여나는 가장 악랄한 나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북한을 영육 안에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남한이 그렇게 부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그 틀을 갖고 이렇게 힘차게 나가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나라 같은 귀하게 섬을 받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거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이가 방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독수리 날개를 펴고 우리 민족을 업어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한국 친구 목사가 연락을 왔는데 지금 한국은 여기서 미국에서 있다 가신 분이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은 또 잘 몰라요. 여기 보는 영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그 마음이 큰 정신병동 같아요. 다 정신병자 같아요. 좌파, 우파, 무슨 파 다 정신병 환자들 같아요. 교회도 이상하게 비복음적인 물량주의적이고 인간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복음적이 아닌 이상한 그런 교회가 돼가지고 소수의 교회들만이 복음적인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 겸손히 기도하고 금년 수백 교회에서 북한을 위한 통곡 기도들을 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정신병동 같은 이 한국,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영적으로 보면 지금 낙동강까지 완전히 밀려와서 끝장날 판 정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서시기 위해서 수많은 연단 훈련 속에서 일본 식민자에서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켰고 6.25 공산하러 끝장날 때도 독수리 날개를 펴서 우리 민족을 건지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많은 이 나라를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펴서 업어서 반드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은 얘기했어요. 자기 민족이 시기가 나서라도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메시아닉 교들이 이제는 한 3만 명 되고 꽤 많이 돌아오고 있지만은 아직도 대부분은 예수와 메시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시기나게 할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나게 할. 아무리 들여다봐도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민족은 한국 민족 같아요. 왜냐하면 백인들은 역사적으로 너무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도우겠다 그러면 우리 기분이 어때요? 기분 더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한 번도 해친 적이 없는 민족, 그리고 유대인들은 옛날에도 우리를 도왔지 우리가 유대인들을 별로 도운 게 없어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시기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민족이 북한이 해방이 되고 자유 선진 민주 통일 한국을 이루고 경제가 엄청 발전해서 세계 5대 강국이 되고 국민 소득이 미국이 1위, 한국이 2위가 돼가지고 이야, 저 민족은 어떻게 돼서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축복을 바라는가? 딱 보니까 예수를 믿는 거라. 그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할 민족이 우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 얘기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시기나게 할 민족은 있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골드만삭스사에서 발표한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 축복을 받을 거고 통일되면은 이 엄청난 역사가 있을 거다. 그래서 국민소득 제2위가 될 거다. 그 미국이 1위가 되고 앞으로 한 2050년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얘기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남북이 하나 되고 하나를 잘 섬기면 그 이상으로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극한 순간을 통과하면서 남북이 통일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은 이 소수라도 의인이 많아요. 의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지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언제든 역사 보면은 창조주인 소수로 말미암아 역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눈물로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북을 하나가 되도록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동쪽에서 해 돋는 곳에서 온다 그랬어요. 해 돋는 곳에서 와서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해돋는 곳에 와서 그들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돋는 곳, 동쪽에 한국, 미국이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이런 극동 지역이 해돋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거기에서 누가 그러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일본입니까? 한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여러분,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한국 사람들을 아주 사랑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한국 크리스찬들, 목회자, 선교사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들이 가서 심었기 때문에, 목숨을 가서 심어서 기독교의 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크리스찬들은 모여서 기도를 해요. 남북이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국 정계 지도자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크리스찬들은 그걸 기도한다고요. 남북이 통일되고 북한이 해방되고 남북이 하나 돼가지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자기들을 이끌고 땅 끝까지 무슬림족을 통과하고 예루살렘까지 자기들을 이끌고 가기를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이야, 놀랍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골드만 삭스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라, 발표하라는 말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연구해보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중국에 자기들은 믿는 사람이 많지만은 중국은 국가적으로 종교를 이렇게 제한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그들은 고통스럽게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그런 모든 그 신앙의 그 수준이 정말 뜨거워도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 가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그 정부 당국에서 방해를 하고 잡아가두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작전이 중국의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다가 제주도 같은 데서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시켜서 다시 돌아가 사역을 하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이 위기와 이 고비를 넘어서서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중심의 자유선진 민주통일한국을 이루면은 전 세계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을 받으면은 우리 한국교를 배우고 한국 자체를 배우려고 수많은 나라 사람들 올 겁니다. 이 세계는 잘 사는 몇 나라 외에는 다 가난하고 찌들리고 대책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잘 살도록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만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을 때 복음은 이방인들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실패한 것이 이방인들은 부요함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방인들은 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복음화를 받아들여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엄청난 붕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때는 죽은 자가 살게 되는 부활의 역사, 주님이 오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고 로마 11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각관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목요일 날 어떤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름 되면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인도로 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하죠. 인도에 갔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얘기를 좀 했대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완악하고 구원을 많이 들은 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놓고 있는 거다.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닿으면 그들도 눈이 열려서 복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 구원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당신들 때문에 그들이 고통도 지금도 그러고 있다. 막 울더래요. 통역하는 사람이 울면서 이스라엘 고통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를 살리시고자
충만한 이방인의 충만해서 채우기까지 그들은 닫혀있고 막혀있고 복음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 나가는구나.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들도 온 이스라엘 구원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의 부흥은 전 세계 부흥으로 연결되어서 큰 부흥 속에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뢰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뢰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수많은 만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참으로 진리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축복받도록 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게 돼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사람이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더 이상 빛도 필요 없는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우리들에게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로 사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고백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분명히 주님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도 예수가 나의 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자예요. 아담을 하나님 지었을 때 이미 그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하나님의 정말 그 자녀로 한마디로 선십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에게 킹십을 주었습니다. 다스리는 복을. 우리는 왕족이에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대를 떠나서 마귀에 속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왕족으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당당히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다스리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굶주린 자에게 빵을, 병든 자에게 고쳐줌을, 병원을 세우고 또 기도하고 고쳐줄 뿐만 아니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굽은 것을 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들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나라의 정치적인 체계를 바꾸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왕같은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해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었지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섬겨서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성화되어 나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완성입니다. 왕노릇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구원의 완성이요 영화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주어지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깨달음 있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경험하고 이루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 주어진 이 고난은 우리를 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란 것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고난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로 독수리 날개같이 업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귀한 그릇들로 빚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거하면서, 또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며 우리는 부활의 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와 더불어 참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구원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